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광난의 시간이요 혹 마지막 시간이요 부정한 시간일 수 있으나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선택하였으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그 언약을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언약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 됨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석교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저들이 비록 곤궁하고 이기적이고 완악할 때가 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광난의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유한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천사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꿈에서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생시로 천사를 본 사람은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생각을 성경을 통하여 다 전하셨기에 더 이상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 외에 다른 일로 천사를 사용하실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꿈에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임사 상태라고 하죠. 그런 상태에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건방지게 그것까지 아니라고 호언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천사의 등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답시고 천사를 보았다고 말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탁해질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천사에게 들은 얘기라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성경은 혼탁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천사가 나타나 이러저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고 갔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아니면 착각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우리는 오직 우리 앞에 있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천사를 너무도 만나고 싶어서 헛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천사가 아닌데 천사 하니까 그게 진짜 천사로 보이고 천사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고 갔다고 말하며 사람들 현혹하는 신비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은 짠하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는 다양한 것으로 변신이 가능한데요. 천사로도 변신이 가능하고요. 또 마귀가 죽은 조상으로도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재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유기체로 변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혹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왜 하나님과 달리 지금도 빈번하게 무엇으로 변하여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여러 모양으로 출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할 말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이 끝나면 자기도 끝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자신과 함께 데려갈 것인가에 골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어서 그들을 쓰러뜨릴까 골몰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소름이 오싹 돋는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마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을 천사로 가장하지만 사실 그는 천사가 아니요 그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변신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시종일관 떠들며 그를 현혹합니다. 마귀를 보고 천사라 말하게 하고 거짓을 보고 진실이라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힘써 도모하게 하고 진리를 사지 않고 진리를 도리어 팔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정을 갖게 만드는 녀석이 그놈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로 알곡을 흔드는 것이고 알곡을 심히 괴롭게 하여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것을 마귀가 겁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 주의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소식을 듣냐면 천사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봤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매우 스펙타클한데 하나의 영상으로 생각해 보면 한편의 SF 영화를 보는 것처럼 휘황찬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라고 하였으니까 천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하였으므로 천사 하나가 와서 목자에게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천사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군이라는 것이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곧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자들은 수많은 천사들을 들판에서 한꺼번에 보았다. 한두 개의 천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만 개의 유성처럼 하늘을 뒤덮은 여러분 천사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찬송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하나의 커다란 음악 공연을 관람한 셈인 것입니다. 예? 정말로 멋진 모습인 것이죠. 천사들이 찬양을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신 것일까요? 당시 목자들은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약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참으로 그 지위가 우리가 아는 천민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토록 한 것일까요? 게다가 그들은 돈을 내서 공연 본 것도 아니고 공짜로 본 거 아닙니까? 뭘 준비하여 본 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본 거 아닙니까? 심지어 벌벌 떨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쁘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여 참다운 의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성탄의 본질을 되새기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오늘 밤은 성탄절 이브라고 하죠. 사실 12월 25일이란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날짜를 정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기에 사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그리고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가족들이 만나고 그날을 우리 명절처럼 보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성탄절을 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탄절이 오면 왠지 달콤하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선물도 나눠야 할 것 같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사한 곳에서 멋진 추억을 쌓아야 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성탄의 본질은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는 것에 우선이 있지 않듯 성탄의 본질도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석교회는 성탄의 본질을 평생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그것이 우리의 교양이 되고 인격이 되며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성탄절에도 직장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몸이 불편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성탄의 본질, 성탄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에게 당신님의 탄생을 알리셨고 이로써 인류는 진정한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이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탄을 기다립시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낮은 곳에서 실천하는 성탄절이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또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성탄의 본질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